Re-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회의 문을 세워라. Set up the door of opportunity.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스다 왕 20년 이 3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 뉴하트 교회에게 하나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문을 달아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벽을 세우고 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모하여 하나님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 성스러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놀이터에 그 드론이 이제 자폭하면서 꼬랑지 날개 부분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래서 거기 뒤에 꼬랑지에는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선물 그림이 있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 폭탄을 던지면서 해피 뉴 이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피 뉴 이어일까? 네,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 내 잘못인가? 우리 나라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있겠지만, 솔직히 잘못한 건 없잖아요. 네.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도 어떤 시대였냐면,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아닥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나라를 뺏으면서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술 따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네, 이게 술 따르는 일을.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또 얼굴이 왜 그럴까? 얼굴이 왜 그러니? 근심되는 일이 안색에 나타나 있다. 아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족장의 이름이 바뀌면서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족장이 누구였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좀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가 가로챈 복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피해서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왔었는데 형을 또 만나려고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약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기네 가족하고 자기가 벌어들인 소산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뭘 했겠어요? 아마 기도를 했겠죠. 혼자 남아서 도망쳐 나올 때도 혼자였는데 들어갈 때도 혼자서 들어가고 싶었나 봅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가 만나죠? 누굴 만났죠? 천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이제 얼마나 이 뭐지 이 야곱이 두려웠는지 이거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막 꽉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가 이 인간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엉치뼈에 있는 그 거기를 부서뜨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어요. 너 왜 안 놓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나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이라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 이스라라는 것은 wrestle,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복을 간절히 바래서 레슬을 했을 정도로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점점 아마 번창해 나가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번창해 나가면서 다윗 이제 왕들이 다 생기면서 족속 사사기에는 막 생기면서 이제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막에서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으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예, 교회가 복을 받고 그다음에 나라가 복을 받죠. 그 복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뿐이 없다. 그래서 항상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면서 이제 왕국이 생기면서 뭘 하냐면은 다윗 왕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디다 졌을까요?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이것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제단이 있었던 곳, 이 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다가 그 꼭대기에다가 그 성전을 짓습니다. 이 지었을 때 다윗 왕은 크게 이제 네오반듯하게 아마 이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산이 이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BC 957년 솔로몬 왕이 완공한 제1선전은 뭘 갖다가 안치했죠?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죠? 언약궤.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이 성전을 딱 지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자기가 딱 해놓으니까, 이뤄놓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자, 그래 놓고 어떤 시대가 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옵니다.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니엘 있었고 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바랬냐면 성이 무너졌으니까 성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 왜 재건을 했을까요? 그건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받았던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하고만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것을 나라 중 가운데 놓은 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져야 됐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그때의 솔로몬에 있었던 그 규격보다는 훨씬 더 축소가 되죠. 왜냐 방해가 있었거든요. 방해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데가 957년에 완공했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8가지의 이 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산 게이트, 동쪽의 문. 이 동쪽의 문이 뭐 하는 곳이냐? 번제단에 제를 버리거나 속죄에서 광야로 나가는 염소들이 나가는 이 문을 사용합니다. 요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더블 게이트라고 해서 하나는 오른쪽으로는 들어가고 왼쪽으로는 이제 나오는 문으로 해가지고 요거네 이렇게 섰죠. 저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성소인데 저 꼭대기에 맨 끝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언약궤로. 홀리 오브 홀리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네. 어쨌든 저기 보면은 이제 게이트를 제가 다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더블 게이트. 더블 게이트는 미문 오른쪽은 들어가고 문이 두 개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가는 문. 그다음에 로빈슨 아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왕만 예, 왕의 행각의 문이 있는 곳이. 그다음에 어, 트리플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트리플 게이트는 뭐냐면 문이 세 개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요. 전용 문이고. 그다음에 버클레이 문이라고 성전 제사장의 필수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필수품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만 이 문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윌슨 아치. 아치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데는 무슨 문이었냐면 예루살렘의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워렌문. 워렌문에 보면은 저쪽 바깥으로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는 문이 하나 있는데 지성소랑 연결된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워렌문이라고 연결되는 문이 하나 있어요. 네, 북쪽 Northern Moon 북쪽으로 나오는 문이 뭐냐? 여기는 양들의 문이에요. 양들. 이런 문들을 이렇게 저기 지금 그림은 좀 이렇게 뭐랄까 추측해 놓은 거예요. 추측. 저랬을 것이다. 예. 하지만 이제 어떠한 그 규격과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저쪽 끝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예, 사내들인 곳이라는 건데 거기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어쨌든 이런 추측을 해서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
이 바벨론 때, 포로 때에 다시 재건했던 성전과 느헤미야 때 되는 성전은요, 점점 그 옛날의 그 영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축소가 됐던 거예요. 제가 왜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를 이 말씀을 보면서 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솔로몬에 있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대한 교회들이 4개, 4대 거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순복음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4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거대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순복음교회는 물론 이제 크긴 큰데 지금 남미 쪽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더 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장로교회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영락교회나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긴 있지만 점점점 축소되는 상황. 광림교회, 뭐 감리교회도 이름 말할 수 없죠. 그렇게 교회들이 점점 축소되는 이유는 지금 교회가 많이 이제 옛날의 그 영광으로는 우리 한국도 돌아가기가 쉽진 않다. 이제 이래서 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있거든요. 안색이 안 좋았어요. 자, 안색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왕 옆에서 술 관장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임을 얻었냐면 왕위 옆에서 술 따르는 일은 아무나 안 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외모도 출중해야 되겠지만 지식도 출중해야 되겠죠. 왕이 물어보는 말에는 무조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 느헤미야가 얼굴이 지금 이렇게 안 좋게 술을 따랐다는 얘기는요.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술을 먹는 자는 기쁘고 왕이 이제 그날 하루에 있었던 피곤한 것을 다 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자기가 얼굴이 안 좋았다는 거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었어요. 하지만 이 내막을 보면은 왕이 너가 안색이 안 좋다.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이때를 뭘로 삼았냐? 기회를 삼았어요. 나는 너무나도 황공해서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왕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왕한테 정말로 많은 이 환심을 샀던 것 같아요.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나에게 물었다. 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왕에게 물으시니까 느헤미야의 그동안 이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에 누군가가 질문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아마 이런 버릇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하시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 받을 때 제 정체성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정체성에서 얘기를 하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건요.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그냥 가볍게 여기진 않아요. 제가 한 두 번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을 갈 때마다 제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더니 이제 회당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더 이상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토요일 날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쫓아가요. 왜냐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저는 가본 적이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히브리 말을 배울 때 교수님이 히브리 말 배우려면 이제 회당 토요일 날 가서 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히브리 말이 늘을 수 있다. 헬라어는 약간 영어랑 비슷해서 이제 배우는데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어려웠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은 정말 어려웠어요. 예. 이제 옛날 우리나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써가 스타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끝내는. 그러니까 읽는 것도 힘들고 문법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 히브리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 배울 때 회당에 간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러지? 나를 싶을 정도로. 그냥 시편을 계속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가면은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먼저 뭘 하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게 답을 하고 또 이게 토론하는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할 땐요,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진지하게 했던 버릇이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를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 마귀가 뭐라고 묻죠? 이걸 먹으면 죽느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인간이 진지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죽는다 대답했으면은 아마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은 지금하고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죽을까? 그 질문에 죽을까 하노라 불확신 속에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불확신 속에서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했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기회의 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때 신중하게 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아마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3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그 기회가 날아갔을 거예요.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시작.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회의 문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로 지금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기회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맞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죠? 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왕 옆에 왕후가 있었어요. 왕후가 다 듣고 있었어요. 왕과 왕후가 허락해줘. 가서 짓고 와라. 재건하고 와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8개의 문들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 자,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공사 기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 공사 기간은요. 7년 6개월. 네, 7년 6개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준공됩니다. 네, 여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회폐가 됩니다. 회가 되고 두 번째 제2성전 스루바벨 성전은 BC 586년 솔로몬 성전 함락된 후 다시 재건축하죠. 이때에 나왔던 성전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전한 성전이거든요. 축소된 성전. 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방해 요소도 많았고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성들을 잘 지었는지, 자, 페르시아 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에 보시는 저 지도처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집트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빼놓고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저기 안에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이집트 옆에 보이는 홍해 옆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그맣게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저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따르는 장관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름진 음식과 자기의 편안한 삶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 크죠? 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조그만 성 더 한 번 짓겠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그걸 짓겠다, 지으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래, 니네 나라가 과연 무엇이 간데 우습게 생각한 거죠. 저렇게 큰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느헤미야를 사랑했던 거죠. 자, 그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옛날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아까 그 짧게 드렸던 그 기도가 이 느헤미야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든 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의 문은 아무한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지금 느헤미야가 건설한 그 10가지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설명을 하면서도 저가 지금 은혜 받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세대의 책임을 맡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가 뭐냐? 옛날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은기 목사님 이런 김성룡 목사님이나 뭐 이분들의 하셨던 그 일들에는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는 없는 영역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그 문을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왜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 왕의 대화를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성전이라는 막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순간에 잠깐 드렸던 기도로 인해서 이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새 2023년도에 이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새해에 당신네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도를 해서 같이 그 문을 재건하고 그 벽들을 세우는데 의미를 두자는 건데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성전을 세우고 또 문을 세우는 일이라면 저는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어떠한 이런 문들은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고 이러한 벽들은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벽을 세운다는 건 뭐죠? 벽을 세운다는 것은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죠? 문을 세운다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다 나와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했던 그 말과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주인된 이 여러분. 자,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라의 자녀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종이. 그죠? 종된 노예의 자식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말씀과 받았던 모든 신학을 재정립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은 다 똥이다. 변으로 여기서 변. 예.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해서 나에 대한 신학이 올바르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 나왔느냐. 자기는 거룩하게 지려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인이 된 사람이다.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어떠한 에리튜드가 있어야 되냐면,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자세는 주인 된 사람. 당당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우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기회의 문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라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자,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기회의 문, 전 기회의 문은요, 전도의 문이거든요. 근데 전도의 문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옛날에는 막 교회 건축 다시 건축하자 뭐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이 영성을 다시 기회의 문을 만들고 영성의 문을 다시 세우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달리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했는데 그건 나 차차 제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라 그랬죠?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선용이라는 것이요. 착하고 착한 것으로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은 소금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지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기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회의 문이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느헤미야는 난 다시 우리나라가 황폐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세우고 이 벽을 세우는 일에 내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왕에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다시 세울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의 문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역할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행동으로서, 말로써 하나님의 그 문을 열고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됨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펄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힌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납니다. 한 가지 열정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때 그로부터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망이 발전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특별히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에 관해서 말할 때 그러합니다. 이 기도로 인해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나 괜찮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회가 햇빛처럼 여러분의 길에 돌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진실하고 용감한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는 적합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근면한 일꾼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당신을 고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시장에 서서 게름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숭고한 목적과 뜨거운 마음을 지니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그에 맞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그에 얼맞는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인물로서 준비되어 있다면 결코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피바디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 중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기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기도하시면서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냐고요?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 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2023년도에 우리 가족들하고 또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여셨다면 이곳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그 귀한 비밀을 설파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 정말 로고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성문을 우리가 준비하고 열고 닫고 우리가 또 분리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의 문을 여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준비된 모든 자들에게 그 기회의 문을 통하여 이 모든 거룩한 성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